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후의 구절은 또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원불교, 우리나라 주요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조사,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호감도는 점점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매력으로, 기독교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거의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 점수로 이렇게 막 결과를 발표했는데, 불교는 52점, 천주교는 51점, 개신교 33점, 원불교 29점. 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기독교 설문 호감도 조사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 있는 그런 가르침이 종교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사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문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언제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마이너리티였잖아요. 늘 핍박받았고 박해받았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유로 핍박받았어요. 우리 일제시대,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고 왕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자청해서 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또 새로운 조사가 올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을 향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호감도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세상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1위가요, 기독교인의 행동과 비기독교인의 행동이 차이가 없어서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저 사람들 보니까 그 믿음에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3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무시해서예요. 심지어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 오만한 태도가 느껴져서 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료를 한번 내려주시고요. 생각해보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감동을 주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애굽의 그 총리가 됐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그래, 이만한 지혜로운 자가 우리 애굽에 누가 있겠느냐, 그를 총리로 세웠잖아요. 탐복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래, 너 원하는 게 뭐니? 너 고향에 들어가서 너의 성벽, 너의 그 민족의 성벽을 짓고 너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후원해 줄게. 감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을 탐복하게 하고 감탄을 자아냈고 압도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올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뜨겁죠.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 원수가 느끼는 감정은 뜨거움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나는 이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 사람을 선대하지 않고 박대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니까 자신이 했던 생각,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멀겋게 달아오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탐복하고 감탄하는 것.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체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영적 도전을 주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성도 간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드디어 마지막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첫 번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박해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핍박하는 자. 이 사람은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비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해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른 대로 되돌려 주어서 나한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성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고스란히 그 악을 되갚아 주는 것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라는 표현은 제압하다라는 뜻이에요. 악을 제압하는 방법, 악을 무릎 꿇히는 방법은 악을 행하는 것,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선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반지 원정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우룬이라는 악의 화신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 반지를,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절대 반지는 뭐냐면 사우룬이 자신의 이 악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만든 그런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를 끼면 그 힘이 막 몇 배로 증가하는 거죠. 막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선한 사람들이 이 절대 반지를 끼워서 사우룬을 무찌르겠다 했을 때, 내가 이 절대 반지, 이 악의 이 힘을 가지고 사울은 저 악을 무찌르겠다 했을 때 한결같이 그 선한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에서 볼 수가 있죠.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진수예요. 정수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도말하셔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요, 지금도 아수르 유적지에 보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앙독하고 아주 극렬한 그런 테러 국가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수르 왕들은 자신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 자신의 어떤 치적, 정복력을 이 후대에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 건물마다 이 돌기둥에 부조를 그려놨는데, 포로들을 고문하는 것, 막 사지를 절단하고 포로들의 혀를 뽑고 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거를 막 지금도 그런 유적지에 남아 있어요. 그런 국가예요.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를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떡해?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럼에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포기했어요. 저 땅은 지옥에 갈 땅, 저 땅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불가능해. 저주하고 그랬던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는 시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죄의 악과 죄를 짓는 사람, 죄를 행하는 사람을 구분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악을 미워하세요.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관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분리하셨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또 내일이면 당장 만나야 되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나처럼 도망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인 아그리빠 왕을 축복해요. 그 자리에서. 26장 28절 29절인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힌 아그리빠 1세고요.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도 역시 유대인들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려고 쉽게 용이하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바울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2년 동안 계속 가둬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중벌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박해하는 자의 머리에 수출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에겐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감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하는 자,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 비신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비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라라는 말씀도 어렵지만 이 두 번째 말씀도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오면 그렇게 긴장들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참담한 상황들을 성경은 아주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가인이죠.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행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가인의 태도예요. 가인이 분을 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지금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벨에게 찾아가서 그래, 내가 뭔가 부족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시니 참 이건 기쁜 일이구나.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형으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가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낯이 변하고 분이 일어나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셔? 하나님께서 그걸 눈치채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아, 너 조심해. 너 지금 왜 분을 내니? 너 지금 왜 안색이 변하니? 너의 문 앞에 죄가 있다.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죄가 너를 원할 거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말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채워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한 거예요. 형님들, 내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그 곡식단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은 저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참 요셉도 지혜가 없지만 자,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꿈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임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장차 그 일어난 일이잖아요. 야곱 그 애굽의 이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한 예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꿈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기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살려주시는구나. 이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니?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은 결국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그런 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운 거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매한 인격이 필요하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전에 한번 신방을 했었는데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명절이 이제 다가올 때인데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나기가 너무 싫어요. 왜요, 집사님? 목사님, 저희 집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란듯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집을 오히려 형제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 눈빛만 봐도 우리 가정을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믿지 않는 형제들은 대학도 잘 가고 자녀들이 취직도 잘 되고 또 하는 사업도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미안할까 봐 말도 못하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실까요? 그분을 지금 만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물론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 되셔서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이 거의 없었어요. 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 컴컴한 그 로마의 감옥,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신학이에요. 신학.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삶을 보면서 즐거움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이 들고 질투의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우리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공급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자는요,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그 옆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일 아침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저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다 그걸 외면했죠.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날 오후에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또 그날 마지막 해질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32절에 34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그 저녁에 안식일이 이제 해가 지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특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대면하시면서 국정을 논하지 않으셨고요, 유대 왕을 만나서 복지 정책을 어떻게 나눌지를 그렇게 명령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우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계에서 고지론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지라는 말은 높은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고지론, 높은 지점을 선점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이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 요직을 크리스찬들이 다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그런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했던, 그래서 뭐 한 손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막 뭐 이런 구호가 있었던. 여러분, 지금은 고지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오히려 우린 조심조심, 뭐가 뻥 터지면 뭐 비리, 스캔들, 혹시 크리스찬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그걸 조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했는데. 고지를 점령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나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셔야죠. 로마 황제의 자녀로 태어나셔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우는 자들 옆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꿈 넘어 꿈 사역 올해 경상도 지역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꿈넘어 꿈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개척으로 그 일환으로 개척한 교회인지는 아실 겁니다. 29개 교회가 그렇게 개척됐어요. 너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 12년 전에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네,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립개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 개척의 더 큰 어떤 부르심의 목적은 이웃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 넘어 꿈, 이 진짜의 이 부르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9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개척될 때 분당 우리 교회, 또
분당 개척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금 29개 모두가 같이 받은 그 지원금을 지금 같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금 받은 것을 이웃교회에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년 권역별로, 지역별로. 작년에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를 섬겼고요. 올해는 경상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도의 권역에 섬길 거예요. 올해는 경상도 지역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100명 이하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 넘어 꿈 사역에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다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고 성도들 다 떠나고 상가 지금 임대료가 막 2배로 지금 이자가 올라서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생면부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돕겠다고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 감격이 된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이 꿈 넘어 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을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개척을 하고 참 바쁜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런데요, 그 29 목사님들이 함께 자기 교회, 본인의 분립개척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웃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을 합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는 그 과정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는 자들 내버려 두지 마라. 우는 자들 옆에는 너희가 있어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탐복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이 압도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로마의 그 컴컴한 감옥 속에 있었어도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축복하고, 당신도 내가 옥에 갇힌 것 그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민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옆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요나와 같이 보기 싫다고 떠나고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박해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사랑하며 품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은 왕궁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지점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린 자 옆에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품는 자리에 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높이 달려가야 된다, 지금이 멈출 때냐고 계속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 그 잘됨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눈물 흘린 자 옆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눈물 흘린 자들 옆에서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고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 옆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박해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또 우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